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남성들 아버지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고 오늘 두 번째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과제예요. 과제인데 좋은 아버지가 되고 정말 좋은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최현재 형제님 나오셔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쓴 편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현재 성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버지 학교에 가서 숙제를 아내에게 20가지 사랑하는 얘기를 쓰고 편지를 썼거든요. 오늘은 한번 썼던 편지를 한번 반복해보겠습니다. 부끄럽고 그렇긴 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채은에게. 사랑하는 채은아, 우리가 작년 10월에 결혼하고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우리 결혼식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맹세하는 거 기억나? 그리고 결혼식에서 너무 아름다웠던 그 순간과 특별했던 우리 신혼여행의 추억이 많이 생각난다. 결혼식에서 드레스 입은 채은이의 모습은 눈이 부시게 빛이 나고 너무 아름다웠어. 그런 사랑을 내게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 강화도에서 여기까지 갔던 기독교 성지여행의 한 특별한 신혼여행도 먼저 얘기해주고 너무너무 좋았단다. 강화도에서 선상세에 하나님께 다 같이 양반 그리고 천안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을 위해 세웠던 분들을 만났죠. 공주에서 유관순과 유공주가 있었던 교회에도 가보고 서천에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위해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죠. 그리고 신앙과 예수의 싸움까지 그곳에서 모두 하나님의 별자치를 따라왔던 모든 것들이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어디에서 있는 추억이라 너무 감사했고 그 순간순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따라 학원을 운영하게 되면서 부담도 많았을 거고 스트레스도 많았을 거예요. 처음 하는 일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치 않았을 거고 힘든 시간도 많았겠지. 같이 학원 페인트를 칠하고 학원을 꾸려나갔던 기억과 추억들이 많이 생각난다. 힘들긴 했지만 즐거웠고 행복했던 기억이 많이 나. 그래도 지금까지 노력 많이 해줘서 잘 버텨줘서 힘든 시간도 많았을 거고 쉽지 않은 길을 따라 걷고 있지만 정말 늘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정말 잘하고 있어요. 나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겠습니다. 결혼도 처음이고 남편도 처음이고 부족한 것도 정말 많을 거야. 아버지 학교를 통해 놀랍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채우고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더 양보하고 이해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연약하고 강한 나와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나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정채윤 저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그전 성시교회 성도들은 영성 훈련 받았었죠. 예, 그런 비슷한 거예요. 남자들은 2박 3일 1박 2일 시간을 못 내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이렇게 가서 매주 토요일 가서 5번 이렇게 받는 훈련이 있습니다. 김은택 집사님 지난주에 감사했고 오늘 최현재군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6월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은택 집사님, 원종화 집사님, 노두희 성도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과 성장, 그리고 부흥과 성장이 되어야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4층 임대도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기도를 해주셔서 기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말씀. 제가 진 성경 신약성경 2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신약성경 2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바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바다 하면은 우리가 그냥 그저 드넓은 망망한 바다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라고 또는 갈릴리 바다를 성경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얘기합니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쯤 됩니다. 그래서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뭐 길이가 한 21km, 너비가 한 12km 되니까 굉장히 넓은 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도 깊은 곳에는 한 46m 정도 되니까 사람 한 25길 이 정도 되는 거죠. 21km 이러면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서울을 동서로 나누면 거의 45km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반 정도 되니까 굉장히 넓은 호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이제 바다를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그냥 잔잔할 때 있지만 그냥 비바람이 치고 비바람 때문에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갈릴리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넓기 때문에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파도가 칠 만큼 큰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물질을 하는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 주 사역지가 사실 갈릴리 그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행정구역을 갈릴리라고 하는 것도 행정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거기 있는 사람들, 군중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 갈릴리를 표현하면서 하신 것이 그들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 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갈릴리를 지칭한 것입니다. 이 비유, 갈릴리, 바다, 이 비유, 그물질, 여기서 바다라는 뜻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삶에서 내가 무슨 뭐 여기 호수가 어디 있고 바다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바다는 세상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있잖아요. 생물들은 사람이다. 그 중에 나는 하나다. 어쩜 물고기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생물 중에 하나라는 표현과 비슷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다에는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런 바다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도가 일기도 하고 때로는 안개가 껴가지고 지척을 분간할 수도 없고 때로는 암초가 있어서 파손의 위기, 배를 타고 가면 파손의 위기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배 타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나갔지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바다가 세상이라면 세상도 사실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고비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이 전반에 걸쳐서 사실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더 크게 봐서 모든 세상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마다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는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많은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3일 전인가요? 그건 뭐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인도에서 비행기가 런던으로 향하던 중에 떨어졌습니다. 불과 30초 정도밖에 날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날면서 그냥 떨어진 거죠. 올라갔다 바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사상자가 274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41명은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에요. 승객과 승무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죽었고, 근데 한 명이 살았대요. 근데 그 산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대, 자기가. 다 죽었는데. 그런데 또 이게 불행하게도 33명이 더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비행기가 떨어져서 거기 때 떨어진 그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비행기를 안 탔는데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는 불과 30초 앞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정말 바람잘 날 없다. 그래서 가지가 많을수록 더 바람잘 날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김우택 집사님이 지금 허리에 두르고 계신데 4월 21일 날이에요. 제일 또 기억을 하고 있는데 4월 21일 예기치 않은 사고에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순간적으로 다치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근데 행복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 없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의 표현 중에 바다, 물 그러면 그 안에 수많은 물고기가 있지만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바닷속에는 2만여 종의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발견되지 않은 것도 많죠. 심해에도 있으니까. 그렇듯이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 많은 사람, 피부도 다르고 이
어쩌면 서로 다른가요?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바다가 그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비유, 거기다 물고기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런 것을 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정해서 우리가 완벽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도 그렇잖아요. 47절에 보면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각종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잡는 거 보면은 다 구분을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동서가 이제 어장을 했기 때문에 저 임자도라는데 가면은 그 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냥 어떤 특정한 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고기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구니에다 큰 노란 바구니에다 들고 오면 거기서 또 분리를 해요. 근데 바다를 제가 잠깐 타고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잡히는 것 중에서도 바로 버리는 게 있어요. 개가 이만한 게 걸렸는데 야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오늘 좋은 날이다. 이렇게 봤는데 개를 그냥 버리더라고요. 바다 위에서 우리 동서가. 그래서 왜 버리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탈피를 해서 연하대요. 그 살이 버려야 된대 저런 거는.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이렇게 버리는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크고 아주 토실토실한데 저건 내 몫이다 이렇게 찍었는데 먹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듯이 이 고기를 잡아내면 다 분리해야 돼요. 배에서 분리하고 또 올라와서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이런 것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요. 이제 바다 하면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라는 곳에 그물을 쳤습니다. 그물 쳐니까 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안 잡힌 것은 그물 안에 초이스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바다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물,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서 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돼서 전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분리할 수가 없이 그냥 잡을 수가 없으니까 초이스가 안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물로 우리가 걷어들였잖아요. 걷어들였는데 그 안에서 골라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미 걸러진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애써서 잡아왔는데 그 안에 버려진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안에도 초이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버려지고 누군가는 선택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미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날이 오면은 분리가 된다, 구별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들면은 그러잖아요. 더러는 어디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그리고 또는 옥토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릴 때 잘못 뿌려진 것은 다 죽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뿌려도 구별이 분명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물을 던지는 것은
분명히 계속해서 던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어쩌면 천국의 시작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잡혀야만 우리 천국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잡혔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을 맛보고 끝나느냐 아니면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물을 던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던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밤새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따라 나가서 나를 따르라고 데리고 나가니까 거기에 어떻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넘치도록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나와서 그물을 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에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근데 물고기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별이 된다. 분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벼를 심었는데 피도 같이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가만 놔두면 피는 꼿꼿이 올라가서 크게 자라서 벼보다 더 길어지니까 쉽게 분별해서 뽑을 수 있죠. 그렇죠? 마지막 때 추수할 때 전에. 이렇듯이 이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논이라는 것을 교회에 비유한다면 그 논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잡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도 그렇게 구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뽑아내지 않죠. 주님께서는 나중에 가만 놔둬요. 놔두면 나중에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심판의 때 분리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나중에 악인과 의인을 구분한다. 그래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물 밖에도 넘치는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쳤어요. 그물을 쳤을 때는 초이스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그물 안과 밖이 분리가 돼요.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분리된 사람이고, 그리고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분리보다는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불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어떻게 데리고 다녔잖아요. 놀라운 이적들과 놀라운 말씀, 복음적인 사실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일단 12제자를 향해서 그물을 치고 그들을 잡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롯 유다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완전히 걸려졌어요. 분리가 됐어요. 예수님은 팔았잖아요. 근데 가롯 유다는 분리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이 나머지 11제자가 있었어요. 11제자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형을 당할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물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물에서 상한 상태가 돼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는 뭐예요?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난 순간 그들은 이제서 제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찾은 그 분리, 어쩜 썩어져서 버려질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초이스를 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다고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구원을 받았는데 또 우리가 잘못해서 다시, 가롯 유다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11제자들이 잠시 배반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이 오면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을 제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예비하고 살아야 돼요.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천에 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늘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그 열천의 중에 5천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준비를 하고 예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근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분명히 구별될 때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 반드시 저 사람들은 천국에 갈 거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 봉사와 헌신 사이에서도 진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무성의하게 하고 성인이 있는 것 같으나 세상처럼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그냥 내 육적으로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자꾸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곳은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미 죄인 속에서 그물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물질할 때 그 안에 들어간다고 바뀐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 들어왔을 때는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 속에 살 때는 죄투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들어와 보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 교인들이 있지만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 모양이야.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그냥 교만한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해요. 무슨 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미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도 했기 때문에 아는데 대부분 그 외로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인들끼리 잘 뭉쳐요. 그래서 한인들끼리 잘 뭉치고 주일날 얼굴을 보고 식사 한번 할 수 있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많이 와요. 그런데 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가지는 사람이 그렇게 프로테이지는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외국인들한테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뭘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좀 장사도 해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 심지어는요,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새벽이고 모든 예배는 안 빠집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목사님도 도와주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시면 틀림없어. 그래가지고 갯돈을 막 서로 넣는데, 그래가지고 뭐 한 200억씩 들고 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잘못됐지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뀌어야만 돼요. 잡을 때는 다 죄인이었지만 잡고 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있을 때는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돼야 돼요. 못된 것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돼요. 그 원망해서도 안 돼요. 그 죄인처럼 살아가니까 아직도 안 변했다고 손가락질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를 목사는 설명하고 그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배우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바뀌지 않아요. 오래돼도 안 바뀌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한다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숙하고 이기적이고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과 시도가 있는 것이 바로 그물 안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날 때 나중에 추수할 때 알곡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물 안에 있다. 교회 안이라는 것은 그물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 그물 밖에 있는 것을 다 버렸는데 우리를 초이셔서 이 안에 두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기서 기회를 줬는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면은 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차라리 세상 속에서 죄와 함께 잠시 쾌락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버리고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못 가면 바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들어왔으면 그물 안에서 초이스되는 하나님께 선택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좋은 것과 못된 것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참 비유를 두 가지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정하잖아요. 이거 맞는 거죠? 틀릴 수가 없죠. 그 다음 19절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그물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셨지만 이렇게 쭉 말씀하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물 안에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방과 구분돼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를 지칭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엔 쾌락이 많이 있는데 그 쾌락을 등지고 여기 와서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딱 알맞게 주님께서는 표현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되잖아요. 좋은 열매 맺으려면 무조건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무기 때문에 자녀들이 열매라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드러진 특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중에 아주 특징적인 것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알곡이면 알곡, 가라지면 가라지, 이렇게 해서 표현해서 중간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못된 것,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캐톨릭은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 연옥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사람들, 죄인 같으나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가 거기서 한참 시간을 통해서 지나가서 제대로 정신 차리면 천국 간다, 이런 뜻으로 이제 연옥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연옥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또 면죄부까지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갈 것 같은데 네가 돈을 얼만큼 내면은 네 어머니가 구원받을 수 있고 네 사촌도 구원받을 수 있고 돈만 내면 된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전달했던 게 캐톨릭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나 이런 말씀은 그거 전혀 중간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지 마지막에. 그래서 좋은 것을 고르면은 그릇에 담고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 그냥 버려지잖아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까지 비유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초이스가 안 되면은, 선택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또 누가복음 13장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아주 그냥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고통 중에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분리된다. 세상은 분리되어 있고 세상 속에서 그물질을 해서 우리 그물 안에 있는 우리 상태,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분리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이 안에서도 또 못된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걸 기억하세요. 거기서 피 흘리시면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사는 그 피 흘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나가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죽은 것 같지만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기억하세요. 그럼 신앙은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달린 것처럼 우리도 매달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빠져서 늘 말씀으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심판에 대한 예언인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마지막 날에 분명히 심판이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씀한 그 인도 여객기가 추락할 때 뜰 때는 잘 떴어요. 30초 만에. 그 30초보다 더 빠른 시간에 사고를 당하신 분도 김우택 집사님. 더 빠른 시간이었죠. 30초도 안 걸렸죠. 불과 1초 앞을 못 봤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비해야 됩니다. 신부가 결혼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기다림밖에 없어요.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에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 그물 안에는 좋은 것으로 넘쳐나기를 원해요. 아름다운 열매교회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열매로 신앙을 잘 갖추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두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을 우리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판이 정말 우리에겐 정말 큰 자극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물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모두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물을 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님 사랑 그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밝은 빛을 너희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 바라보.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은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물 안에서 좋은 것으로 선택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그물질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고 간곡한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일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백성으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주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지쳐있고 피곤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도와주신 줄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막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적으로 우리를 에워싸는 저 못된 사탄과 마귀의 무리들이 쫓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지관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다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귀한 이 시간을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습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엄하고 지치고 때로는 정말 험난한 길을 가더라도 안개 속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늘 있음을 우리는 행복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막혀진 모든 막힌 담들을 헐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님만 오직 쫓는 삶이 하여 주시어서 우리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 너는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우리 낮은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삶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돌보심과 보호심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사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무너진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서는 저 사탄과 마귀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우리를 누르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때로는 물질이 필요해서, 때로는 건강치 못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귀신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마다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간곡히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곳마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포마다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낫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일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갚아 주시옵소서. 이삭의 축복처럼 백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순종을 바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부흥 성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쁨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운행 동행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 학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